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한 신문을 받으시고 이상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 후에 십자가에 사형을 언도받아 넘겨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주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의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의 죽으심의 이유가 바로 나였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독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욕하고 희롱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막 가시관을 쓰셔가지고 머리에 피가 흐르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쾅쾅 그런 장면들, 피가 흐르고 너무 아픈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많이 상상하는데요. 마태복음의 고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피가 흐르고 아픈 그 육체적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도 26절에 간단하게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만 표현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도 35절에서 간단하게 못 박았다 이렇게만 끝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고난 이야기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모욕당하고 희롱당하는 장면들이 더 많은 분량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단락인 27절 이하를 보시면 제일 먼저 로마 군병들에게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때 27절을 보면 온 군대가 다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왜 모였지? 희롱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희롱하려고요? 마치 왕 앞에 대열을 갖춘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예수님을 놀리고 희롱하려고 온 군대가 모인 것입니다. 집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모시는 척 하면서 희롱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로 당하신 모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9절을 보시면 이때 지나가는 행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했대요.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구약 신약 전체에서 쓰일 때마다 조롱할 때 쓰여요. 조롱할 때.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한 5번, 6번 나오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주변국들이 머리를 흔들며 웃으며 좋아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누가 화를 당할 때 그것을 고소하다 하면서 좋아하고 희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머리를 흔들며 두 번째로 모욕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자 41절을 보시면 그와 같이 누구도 또 모욕을 합니까? 네,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또 모욕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자 44절에서 심지어 누구까지 주님을 모욕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 없는 사형수들, 정말 중죄인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함께 모욕합니다. 맞습니까? 즉 오늘 본문에만 4번의 모욕을 당하시는데 그 부류가 다 다릅니다. 로마 군사들, 지나가는 행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옆에 달린 2명의 강도들, 4부류, 정말 안 어울리는 4부류 모두가 다 주님을 모욕해요. 맞아요? 이렇듯 의외로 주님의 고난 기사는 희롱당하는 장면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육체의 고통을 받으신 것보다 조롱당하는 장면을 더 많이 할애하며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을 모욕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죄수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사형 집행 장소에서 희롱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희롱하고 모욕한다는 그런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침묵하거나 우울하거나 원한이 있는 자들은 욕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이런 장면들이지 모욕은 잘 안 해요. 사형수 앞에서 놀리는 건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놀리는 게 별로 없는 사형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희롱만 당하셨을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독 예수님은 이걸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관된 이유가 4부류 모두가 다 연관성 없는 부류가 모욕했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역순으로 볼게요. 그 일관성이 뭔지. 44절에서 강도들이 어떻게 욕했대요? 이와 같이 욕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욕을 따라한 거예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욕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 겁니다. 이와 같이 했다고.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41절의 첫 단어 어떻게 돼 있죠? 그와 같이.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위에 있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일관성이 있네요. 그렇죠? 주님이 유독 사형장에서 보기 힘든 조롱과 멸시를 많이 당하신 이유는 일관된 이유 하나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관된 내용이 뭐예요? 제일 그래도 위에 있던 행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본인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42,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압축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비슷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요. 대략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다 이런 내용들로 일관성 있게 주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군인들은 이런 말이 없는데요. 맞아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니까. 그런 말은 없지만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님더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면서 가짜 왕이라고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맞습니까? 이거 다 놀리는 거예요. 진짜 왕관 씌워줬어요? 가시관 씌워줬어요? 왕의 지팡이 쥐어줬어요? 흔들리는 갈대 쥐어줬어요?
위험 있는 왕의 지팡이가 아니라 조롱하고 싶으니까 수양보들 같은 갈대를 지어준 겁니다. 맞습니까? 즉 이들의 의도는 당신은 가짜 왕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복되는 4번의 희롱 장면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읽었던 40절 보세요. 40절. 당신이 생전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했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던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43절도 보세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잖아.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기 증언, 그 진리의 꼬투리 잡아서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장에서 흔히 볼 수 없던 희롱을 많이 당하신 이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리고 43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는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했었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나 보자. 이게 다 과거의 발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 모든 희롱과 모욕은 진리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은 뭐라고 희롱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42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리고 2번이나 언급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진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 때문에. 맞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이죠.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 이 진리, 이 주님의 정체성 때문에 일반 사형수들이 경험하지 못한 모욕과 희롱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욕하는 자들은 어떤 심리로 이렇게 모욕하는 걸까? 희롱하는 걸까? 간단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봐. 놀리는 이유는 그가 말했던 게 가짜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4부류가 판단하고 있는 그 전제가 드러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력하게 죽으니까 이제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들에겐 죽음이 끝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들에겐 죽음이 끝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자가 아이고 꼼짝없이 죽었구만. 그럼 가짜잖아. 그의 모든 판단의 전제는 이 땅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섣불리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즉 이 4부류는 다 이 땅이 전부인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이 땅이 전부인 자들의 기대 심리가 약간 드러나거든요. 곳곳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조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예수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본문 곳곳에 드러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앞서 지나가던 행인들은 머리를 흔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는 것으로 널 증명해라 라고 놀렸던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말을 외쳤던 거예요. 맞아요?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약간의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47절 이하에도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절규를 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잘못 들어요. 엘리 엘리 이 말을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 건가 보다 라고 들어요. 맞아요? 그러자 48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수명을 약간 연장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연장시키는 일을 해요.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해요. 보이시면 아멘. 48절에 나온 신 포도주와 34절에 나온 쓸개탄 포도주는 용도가 전혀 달라요. 34절에서 예수님이 거부하신 쓸개탄 포도주는 몰약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몰약은 마취제, 진통제예요. 로마 군병들이 이걸 왜 먹이냐면 못을 박을 때 난리를 칩니다. 아파가지고. 맨정신 제정신으로는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성인 남자가 난리치는 것을 붙들면서 그 못을 박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 편하자고 마취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몰약이에요. 쓴약 탄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십니다. 왜 거부하셨어요? 우리가 당할 십자가의 고통, 심판의 고통을 제정신으로 다 감당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취제는 거부하셨어요. 그러면 48절에서 신포도주는 뭐냐? 원어로 날카롭게 쏘는 아주 신맛 나는 식초와 같은 그런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입에 대면 죽어가던 사람도 오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막 부르고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를 때까지 조금 더 정신이 들게 해볼까? 그러면서 쏘는 포도주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때 49절에서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요. 사람들이. 49절을 보면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포도주 주려는 사람한테 하지마 하지마 죽어가게 그냥 둬. 그러면 혹시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극적으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건져주는지 한번 보자. 이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의 일말의 기대심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곳곳에 한번 내려와 봐. 놀리는 것 같은데 혹시 진짜 내려오진 않을까? 라는 기대심리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즉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함하여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도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은 후의 세상을 못 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현재 안 죽고 내려와야 돼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기대를 해도 이상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해도 이 땅의 한계 속에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철저하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들이 생각하는 왕이여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의 결계 내에서만 몰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체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들은 여전히 짐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진짜 많아요. 참으로 많아요.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당신이 왕이시면 왕답게 나를 좀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이 땅의 결계 내로 두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도 되게 많아요. 주님의 시선은 이 땅에 있지 않은데 우리는 주님에게서 이 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이 땅의 경계 내에서 몹시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 에이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네, 왕답지 않네, 이들과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똑같이 판단하고 원망하며 혹시 그래도 도와주지 않을까? 이들처럼 혹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살아가요. 이 세대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비슷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철저하게 저 땅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 땅으로, 즉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비전과 시선은 저 땅에 있어요. 천성에 있다고요. 그는 저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실 분이에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저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합니다. 그럼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저 땅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시선이 저 땅을 향해 있어요. 저 땅을 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저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과 똑같은 원리로 가야 돼요. 이 땅의 문제에서 시선을 들어 저 땅을 향하는 복음의 핵심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의 근본 원리, 저 땅을 향하는 것,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때 진정한 자유와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답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왜? 죽으시니까. 이 땅에서 저항 한번 못하고 진짜 무력하게 죽으시니까. 저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지만 주님이 보란듯이 십자가에서 팍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봤지? 다시 못 박아 이제. 봤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봤지? 이렇게 좀 주님이 증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증명하라고 해요. 증명. 예수님이 오늘 집회를 통해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증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즉각 번개를 치고 즉각 산을 움직이시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무 무력해 보여요. 너무 무력해 보이신다고요. 어우 답답해. 속 터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순한 양처럼 쓰러져만 계세요? 본인을 보이세요. 능력을 보이세요. 그때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극히 무력한 모습, 초라한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짜라고 판단하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뭘 잘못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어저께 유튜브도 자주 보면 안 되는데 유튜브에서 설교 2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온전하게 살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고 삶이 다 해결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 짓고 살고 기도하고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는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인과응보적으로 우리 책임으로 다 돌리고 우리가 잘하면 모든 능력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 2개를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땅의 한계 속에서 뭔가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내 잘못인가? 뭐가 잘못됐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닌데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무력하신 건데 일부러 잘못됐다 생각하며 해법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건 이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짜라고 판단했어요. 왜? 이 땅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맞습니까? 그들은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으신 이유는 그가 왕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들은 왕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왕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함께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죄패가 뭐냐면요, 죽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강도는 그 위에 강도라고 써 있고 살인자는 그 위에 살인자라고 써 있어요. 죄패란 왜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써놓는 걸 죄패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죄패에 뭐라고 써놨대요? 그가 죽으시는 이유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힘 한 번 못 쓰니까 왕이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왕이니까 죽는 거예요. 이 괴리가 있다고요. 왕이니까 죽는 거예요. 4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말을 보세요.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기를 구원하시지 않고 자기 몸을 버려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방식이에요. 왕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차 당해야 할 일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욕망을 쫓아서 아웅다웅 살았잖아요. 그런 우리 같은 이 땅밖에 모르는 죄인들이 당해야 할 형벌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왕이신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고 당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5절을 보면요, 6시부터 무려 3시간 동안 땅에 뭐가 임해요? 여기서 어둠이라는 헬라어가 그냥 아우 흐려, 날씨가 왜 이렇게 흐려, 우중충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흑암입니다. 흑암. 이 어둠이라는 헬라어 단어 사전을 보니까 더듬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안 보이는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 어둠은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죠. 그렇죠? 깜깜하게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시잖아요. 그 흑암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6시부터 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언제냐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제일 태양이 밝게 빛나는 때입니다. 맞아요? 그때 태양을 3시간 동안 가려버리셔요. 흑암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아모스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대낮에 해가 빛을 잃으리라. 대낮에 해가 빛을 잃을 거다. 즉, 그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받으시는 게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해야 할 최후의 심판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살리시는 왕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친히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심판이 우리가 받아야 할 최후 심판이기 때문에 46절에 고백을 하신 거예요.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뭐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지 않고 죽으면 우리에게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 없이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요. 지옥은 다시 기회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계속 접속이 돼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순간만큼은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이 떨어진 걸 느끼신 거예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연관이 끊어집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 어떤 생명과 의도 없어요. 그 어떤 기회도 없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가는 자들이 마지막 외치는 외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분리,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나를 대신해서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질질 끄시고 안 해주시나 원망이 들어요. 그리고 원망이 의심으로 넘어가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지금 함께 하시지 않고 계신가? 나는 방치된 건가? 나에게 문제가 있나? 내 죄 때문인가? 이런 의심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끊어졌던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본인이 끊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시선이 천국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의도로 이 땅에서는 무력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철저하게 저 땅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찬양 가사에 있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한 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을 저 땅으로 데리고 갈 때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저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는 신실하세요.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강력한 결속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죄패에는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를 조롱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가 죽었기 때문에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믿는 성도들은 그가 죽었기 때문에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끝났구나, 정반대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죽으면서 시작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50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50절부터 53절 시작. 아멘. 예수께서 본인의 영혼을 떠나 보내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대요? 제일 먼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인간은 못 들어오게 가로막고 있던 그 막힘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헤롯 성전이 얼마나 영화롭고 컸는지 제가 예전에 설명 많이 드렸죠, 그렇죠? 만약에 그 헤롯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세계 10대 건축물 안에 들었다고 학자들이 말할 정도로 화려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의 길이가 26m, 폭이 8m였답니다. 그리고 이게 리넨, 즉 아마포로 짜여졌어요. 아마포 얼마나 질긴지 아시죠? 굵게 짜놓으면 26m와 8m의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굵게 튼튼하게 짜놓은 휘장 26m짜리가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쫙 찢어져서 둘로 나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아래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사람이 찢었으면 어디서부터 찢겨요? 아래에서부터. 그러나 이건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위에서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구원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드디어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나의 관계가 화목되었도다 외치시면서 그 휘장을 찢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고 흠 없으신 어린 양의 제사가 연락된 겁니다. 그 제사의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쫙 찢어진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순간, 즉 관념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효과입니다. 51절 보세요. 땅이 진동하더니 바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위는 당시에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입니다. 돌문들이 무덤을 가리고 있던 바위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하고 52절에 무덤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기 시작해요. 사망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왕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무너지는 역사의 시작이 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사망이 무너지는데 제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봤는데 너무 와닿고 멋있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적었어요. 주보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 rocks were rent and the tombs were opened.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락스가 뭐예요? 바위들. 뒤에 툼스는 뭐예요? 무덤들. 그리고 워와 과거 분사가 쓰였으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너무 강력해요. 렌트. 이 렌트는 원래는 랜드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박살내버리다, 분쇄하다, 쫙쫙 찢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브로큰, 부숴버리다가 아니라 분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덤이 바위가 터져나갔다라는 말은 산산조각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무너뜨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무덤 문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수동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열려버리고 터져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유다의 사자로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박살내시고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 바위를 터뜨리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신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죽어야만 시작되는 구원, 이걸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무력해 보인다고 해도 그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설령 이 땅에서 그가 우리의 실제 삶에 너무 무력해 보이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포하며 인사합시다. 누가 뭐래도 내 주 예수님이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54절 보세요. 다들 이제 끝났다고, 예수라는 자는 가짜야, 이렇게 판명 났어. 그런 순간에 오히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생겨요. 언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고백을 백부장에게 받아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힘없고 무력하게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님으로 드러나시는 순간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패배하는 순간, 실패하는 순간,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주님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가장 맑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천국을 바라볼 때예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무력해 보이고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저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의 신실하신 언약은 그때 확증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합니까? 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자유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모질이처럼 살아도, 이 땅에서는 어떤 스토리, 어떤 황폐한 일이 있더라도 저 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신실하심은 나에게 영원히 있으니 얼마나 자유해요. 이 땅이 나에게 어떤 스토리여도 나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저 땅으로 옮기실 줄 믿습니다. 저 영화로운 나라로 옮기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 죽던 내일 죽던 어떤 모습이든 난 상관없어요. 주님이 저 땅으로 나를 옮기실 거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영원 속에 자유하라. 영원함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천국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이 땅에 매여서 구속받는 우리에게 진정한 열린 자유를 주는 것은 천국의 약속이고 복음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 언약 영원함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온전하고 순전한 복음을 향할 때, 천국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순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좀 더러워요. 영혼이. 뭐 우리를 더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집중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게 불순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순전하게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맑을 때예요. 이 땅의 어떠함이 다 부질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둥바둥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들이 내 힘으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넓으신 손에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슬퍼하며 간절히 원하며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부질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순전할 때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저 땅을 위함입니다. 라는 마인드로 순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부장이 예수가 죽으실 때, 패배할 때, 예수가 실패할 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패배할 때, 실패할 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실패 속에서 깨달아져요. 결혼식에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장례식에서는 은혜를 받아요. 왜? 죽음이라는 실패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잘 나갈 때 사람이 철학적으로 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 안 하게 됩니다. 사고가 마비돼요. 철학적인 사고, 나는 왜 사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철학적인 사고를 인간이 하는 것은 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패배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우리는 성도예요.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유와 천국의 존재를 바라보게 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성도들은 이 땅에서 승리할 때 주님을 깨닫지 않아요. 실패할 때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패배자의 자리에 있을 때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다가 안 돼서 쓰러져 있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그게 패배 속에 십자가 지고 계신 주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 청교도 영성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땅에서는 손실을 입으면 영적으로는 유익을 얻으며 이 땅에서 유익을 얻으면 영성은 손실을 입더라. 청교도 영성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서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영성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손실을 입을 때 영의 유익을 얻는데요. 주님이 무력하신 이유, 이상하다, 내 죄 때문인가?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영의 유익을 위하여 무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패배의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더 진지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에 완전히 관심 끄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삶에서. 믿으세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삶에서도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다 도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목표 자체가 이 땅을 바꾸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저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온 거니까. 그의 목표는 저 땅이에요. 이 땅을 운영하시는 이유는 오직 구속사 때문에 그래요. 구속사 때문에.
그가 악인도 들어서 쓰시는 이유는 구속사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일부러 이방인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을 써놓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이방인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는 다 여호와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일이더라. 아니 어떻게 이게 여호와의 생각이죠? 여호와는 죄짓게 하는 분인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악인도 쓰시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굴종하여 반항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완전히 찌들어 있었거든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여자 한 명 때문에 다투게 만들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쓰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다 잘 도와줘야 되고 무조건 형통하게 해줘야 되고 무조건 착한 일만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제가 그때 삼손 설교를 하면서 이랬어요. 여러분 꾸정물이 안에 꾸정물이 있으면 양동이 속에 시간이 지나면 그 꾸정물들이 다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위에는 맑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이걸 일부러 죄인들을 통해서 다 저어버리십니다. 왜? 이 속에서 건져내어 저 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주님은 꾸정물을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휘젓는 일을 더 많이 하십니다. 휘저어서 건져내야 되니까. 어차피 더러워진 이 세상, 여기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땅을 바꾸지 않아요. 옮기시지. 그래서 때때로 죄악 속에서 악인을 통해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력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완벽주의적인 인간적 사고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속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목적이 천국을 향해 있지 않고 이 땅을 향해 있으면 그런 하나님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해도 안 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맑아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천국을 향하여 맑아지고 순전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구속사로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되어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쪽으로 되어야 진짜 복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복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전도해요? 교회 와봐요. 그 아들도 잘 될 거라니까. 병도 나을 거라니까. 예수님이 복 줄 거라니까. 이게 전도입니까? 지금 우리 어떤 굴레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게 전도예요? 그랬다가 복 안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병 안 나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게 주님의 뜻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도하죠? 내 안에 진짜 천국 복음이 없으니까. 내가 천국을 믿고 있지도 않으니까. 내 시선이 이 땅을 향해 있으니까. 전도하는 멘트도 저 땅과 관련한 멘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눈이 흐려져 있으니까. 내 눈이 순전하지 않으니까. 내 눈이 천국을 바라보며 순수함으로 열망이 있지 않으니까. 자유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내가 이 땅을 소망하니까 이 땅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전도받는 영혼을 막고 있는 바위가 터져나가겠습니까? 어찌 그 바위가 터져나가겠어요? 그 바위가 산산조각나는 복음이 우리에게서 선포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복음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복음에 있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위를 터뜨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복음이 순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사망으로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터뜨리고 사망의 무덤문을 활짝 열고 그를 건져내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눈이 맑아야 돼요. 잃어버렸던 복음의 시선을 되찾아야 돼요. 그가 죽으시는 그 시점에 진리가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죄 짓고 쓰러져 있고 실패한 그 시점에 진리는 숨겨져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곳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진짜 영적 구원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원 속에 자유하며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그때 우리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에게 사망이 임할 때마다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때 복음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면 우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러죠. 우리의 소망이 이 땅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게 사는 자들이라.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산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와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에게 저 땅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떠나는 선교사님들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 순전하기 때문에 이 땅과 상관없이 저 땅을 바라보며 많은 영혼들의 바위를 터뜨리기 위해 오늘도 선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저 땅을 위해서예요. 오늘 죽어도 나는 자유하고 주의 신실하신 약속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은총 청년이 함께 했던 그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의 복음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사랑의 복음 안에서 내가 천국 가게 하소서. 그거 바라보며 그 약속이 나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믿고 오늘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상대방의 바위를 터뜨리고 무덤을 여는 자로 살고 있는지, 나의 복음과 나의 시선이 진짜 복음이고 하나님의 시선인지, 이 땅의 강력이 아닌 진리의 강력이 있는 복음인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며 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도 강력의 복음으로, 순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패배의 자리, 무력한 자리에 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승리의 시작을 읽어가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